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교육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이 나라는 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리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좀 제법 쌀쌀합니다.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저녁에는 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주가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반면교사 고린도교회 5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면 정말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말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 선생이었습니다. 아비는 없었어요. 또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전부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라고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건 원래 좋은 뜻입니다. 선생보다도 좋은 뜻이 스승입니다. 우리나라 이 말에 어감이 있는데 뉘앙스가 있는데 스승은 제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선생은 문자 그대로 먼저 태어나서 먼저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스승으로 번역했지만 강사라는 뜻입니다. 강사. 가르치는 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이 말씀 4장 앞에 부분에 보면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조차도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9절부터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런 심기, 저들이 너무 교만하고 또 오만방자한 그런 그 심기를 드러낸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참 지혜롭되 우리는 참 미련하고, 우리 지금까지 헐벗고 줄이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참 부요하고 참 그렇도다. 쭉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하면서 우리는 이 말세에 만물의 찍기같이 여김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나 그 복음을 함께 섬겼던 동역자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심지어 정말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일해서 그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이 자비랑 선교를 한 대표적인 그 종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아볼로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자기의 동역자들, 자기 제자들을 다 그러한 동일한 본으로 복음을 섬기게 했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아볼로와 나로 더불어 너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허덕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정말 얼마나 참 부유하게 잘 살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종들도 비난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가 적다는 것이 고린도교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도 보면 다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정말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 영적 소경들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말씀만 혼잡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때로는 너무너무 그래서 역겹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북에서 무슨 태국인가 어딘가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다 온 여자분인데, 여자 선교사인데 뭐 사진으로 봐서는 40대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저는 무조건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 무조건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귀한 분들은 귀하다고 그래요. 비록 거듭나지 못했어도 그 마음 중심이 귀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참 귀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진리의 복음 만나면 거듭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써주고 그래요. 그건 빈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예로 든 그 여성 교사님은 정말 역겨워서 못 듣겠더라고. 얼마나 윽박지르면서 자기만 최고로 거룩하고 자기만 최고로 희생적이고,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면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욱박지르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이 1만이나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배워야 됩니다.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지를,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선생의 자리에 앉아서 목사질을 하고 있는 것이, 1만 스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한번 허리를 동이고 나와서 변론을 청해 보십시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 질문을 두고 정면으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해 보십시오. 거듭나지도 못한 영적 소경들이 기독교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없습니다. 아비는 누구냐? 거듭나서 영의 새끼를, 영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자가 아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계속해서 낳고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자라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저들이 다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에게 정말 진리의 복음 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했고 거듭나려고 막 준비한 자도 있었고 뭐 그렇겠죠. 많은 이들이 거듭났는데 문제는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견고히 서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젖을 먹고 또 여러 가지 목욕도 시키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래서 자라나서 한 인간으로서 서게 되기까지 수많은 수고를 해야 되듯이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그곳에 다른 종에게 맡겨놨어요. 그런데 저들이 너무 육신적이어서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버리고 당을 짓고 또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복음을 뱉어버린 자도 많고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주워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 종들에게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지혜나 이런 걸 섞어갖고 선생질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보다 더 위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없다. 적다 그랬는데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 아비가 되려면 먼저 자기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다른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영적인 자녀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너희 가운데 진정으로 아비의 심령으로 영혼들을 낳고 또 양육할 그런 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 소위 목사님,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진리의 복음 만나서 거듭나서 아비의 심령으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또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적으니 그랬는데 이 말씀에서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쭉 내려가서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너희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너희 능력을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끝부분에 보면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만한 자들이 가득 차 있어서 1만 스승들이 정말 사실 그들이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종에게서 듣고 배운 건데 그걸 가지고 좀 각색하라고 세상 철학을 썼고 여기저기 잘난 척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이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이적을 쫓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난 척하는 데는 두 가지 경향이 있으면 하나는 이 지식을 쫓아서 잘난 척하는 자들. 헬라어는 어떻고 뭐 히브리어는 어떻고 무슨 뭐 비교 분석을 하면 어떻고 문화 비평은 어떻고 이런 무슨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꿰 맞춰서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려는 자들 많습니다. 이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어떤 뭐 이적을 베풀었든지 환상을 봤든지 이런 신비주의, 오순절파
신사도주의 이런 거. 이게 다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복음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이 이런 걸 배척합니다. 근데 사도들에게서 배운 그 귀한 진리에다가 이런 걸 막 섞어서 선생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많은 파들이 있었고 당을 짓고 그랬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난 게바파다, 난 바울로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하고 이런 파당주의가 나타나게 돼요. 이 고린도서에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반면교사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그대로 축소된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나갈 거다. 내가 안 갈 줄 아냐? 하나님 허락하시면 곧 가겠다. 가는데 내가 그 매를 들고 가랴?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가랴?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가서 너희들의 말을 들어올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말로 떡을 하면 조선팔도가 다 먹는다는 말이 있죠. 말을 들어보면요, 말은 기름지게 반질하게 잘해요. 난 그 말은 그냥 듣습니다. 난 그 말하는 동기를 봅니다. 난 누가 이렇게 와서 목사님 뭐 어떠고 얘기하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듣지 않으면 잘못하면 속습니다. 말은 얼마나 뻔지름하게 하는데 그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이면의 의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말로는 청산유수였어요. 말로 하면 청산유수죠, 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입에 발린 그런 말들은 그걸 난 들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뭘까? 이게 기도해서 막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걸 말하나? 성령의 역사 같은 걸 말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 굉장히 배척을 했어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폐하리라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능력이 뭘까?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옥각지르면서 가르친다고 오늘날 기독교에 그 많은 사람들이 경향이 대체로 자기 잘난 척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니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그거 듣고서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뭔가 감동을 먹은 것 같죠? 누구 마치도 변화 안 됩니다. 돌아오면 타버립니다. 진정으로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또 믿음의 발을 띄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고 하는 것, 본. 듣고서 여러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 따르는 거지. 사람은 절대로 말만 듣고선 다른 사람이 말만 듣고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본을 보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건 본을 말해요, 본.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말로도 바른 것을 가르쳤지만 그보다도 자기가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산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똑같이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라든지 그 디모데라든지 뭐 아볼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지 디도라든지 믿음의 그 본을 보고 따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밤낮으로 자지 않고 수고하면서 자기 손으로 본 거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또 복음의 일들을 하고 하면서 정말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르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본입니다. 믿음의 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와서 니들이
그 빤지름한 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은 먼 그런 말짜투리나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 믿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순종함으로 복을 얻고 다른 이들도 그 본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너의 말을 들어볼 것이야. 너의 능력을 보겠다. 너희들이 정말 말씀 믿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합니다.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런 말을 가지고 어거지로 푸는 사람들인데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해서 행하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행합니다.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나는 그 말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과 자기의 행함이 일치가 됐어요. 언행일치라는 거 언행일치. 믿기 때문에 말하고 믿기 때문에 행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라고 말씀했고 그가 믿는 고로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능력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로만 침이 튀도록 말로만 자랑하고 말로만 믿음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는 반면교사의 교훈,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가 없었다는 거. 정말 거듭난 자는 아비의 심령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낳아서 그들을 아비의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비의 심령이에요. 아비된 자. 또 말로만 빤드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장성한 자들로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나 가르치기는 더디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종들의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쳤습니다.